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소주일 맞이해서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성소주일 담화문을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A4 용지 한 5장 되는데 제가 엄청 줄여놨습니다. 1장 반으로 줄였으니까요. 다 빼버린 것 같으네요. 메시지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성소주일 교황님의 담화는 사제 성소, 수도 성소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한 보다 근원적인 하느님의 부르심과 이에 대한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은 은총이요 사명인 성소입니다. 성소란 거룩한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으로서 하느님 사랑의 선물인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소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진행되던 1964년에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에 의하여 제정되어 오늘이 60번째 맞이하는 성소주일이라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때 성령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의 은총, 곧 부르심은 우리 편에서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느님의 선택과 인간 자유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그러한 상호작용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53년 9월 21일 마테오 복음사가 축일에 학교 연례 행사에 가던 도중에 성령께서 자신을 성당에 들러 고해 성사를 드리도록 이끌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당문이 빼끔 열려 있는데 마음 안에서 들어가서 성사 봐야지 하는 그런 울림이 있었고 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보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고해 성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날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은 점진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 것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께 사랑으로 응답을 드린다.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사랑으로 응답한다. 그리고 동시에 한 분이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부르심에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서로를 형제 자매로 알아보고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내가 하느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이들도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파견을 내포합니다. 사명이 없는 성소는 없습니다. 교황님은 하느님 사랑의 부르심은 우리를 침묵할 수 없도록 하는 기쁘고 복된 체험이라고 하면서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행복과 충만한 자기 실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사랑의 부르심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만든다. 나중에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교황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사명은 오늘날의 쓰고 버리는 문화 그리고 무관심의 문화와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황님은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병폐를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의 문화. 우리가 서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 다른 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만 잘 살아가면 되지. 이런 것이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다. 그리고 또 쓰고 버리는 문화, 폐기 처분의 문화가 만연해 있다. 전자제품 구입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전자제품 구입해서 고장나서 고쳐 쓰려고 대리점에 연락하면 뭐라 그럽니까? 부품이 없습니다. 아이고 오래 쓰셨네요. 버리고 새로 사시는 게 더 낫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웬만하면 다 물어보면 부품이 없다 그러고 이제 부품이 안 나온다 그러고 AS 종료됐습니다. 이제 새로 사서 쓰는 게 더 쌉니다. 버리고 계속 새롭게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건만 이렇게 합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잘해줄 때는 잘 지내다가 조금이라도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절합니다. 이것이 그냥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부모님도 나이 들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힘들면 버리는, 단절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느님의 친밀함, 연민, 자애를 반영하는 친절하고 반기는 삶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친밀하고 서로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친밀한, 친절하고 반기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성소의 핵심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곧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깊은 체험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성소의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그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길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교황님은 여기에 나타나는 타오르는 마음, 움직이는 두 발에 주목합니다. 이 두 가지가 거룩한 부르심과 이에 대한 응답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불타오르는 마음과 부지런히 움직일 줄 아는 두 발을 지닌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성소다 하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담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가 마음이 타올라 길을 떠나 서둘러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기를 빕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소와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일치를 이루면서도 구별되는 다양한 성소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교향악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새 생명은 이렇게 화합하면서도 밖으로 뻗어나가는 움직임을 통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서 무관심을 몰아내고 연민과 공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거듭나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사랑의 자리가 넓혀지도록 하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제 수도자 또 수도성소 사제성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정과 내가 만나는 이웃들 안에서 사랑의 자리를 넓혀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성소주일 맞이해서 미사 후에 성소 후원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성소 후원은 이렇게 물적인 후원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회원들로 이루어집니다.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묵주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1층 로비에서 회원 모집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례와 성사 5월 소아천사의 후원미사 성소 후원의 원래 미사가 수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시간 성체 신신미사 성모 신신미사 이렇게 거행되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월 성모 성월 맞이해서 묵주기도 안내 드립니다. 주일과 월요일에는 가정에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6층 우리 하늘정원에서 성모상 앞에서 함께 묵주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견진성사 올해 6월 18일 주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진교리는 5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본당의 신부님들 중심으로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마련했으니까요. 견진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묵주기도 50만 단 우리 봉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흔쾌하게 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꺼이 그냥 하지 하면 되지 이런 게보다는 뭔가 자꾸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또 신앙에 또 열심해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돕는 그런 일들에 저희가 흔쾌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가 바친 묵주기도 단수를 적어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다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영상 방금 전에 보셨듯이 우리 성모성월 맞이해서 가족 영화 특선 우리 선물 상영합니다. 5월 14일 주일 오후 1시에 대성전에서 상영하는데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1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주최하는 DMZ 평화의 길 순례가 있습니다. 5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민족화해센터에 머무르면서 파주 연천 지역 DMZ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참가비는 1인 12만 원인데 우리 본당에서 참가하실 경우 50%를 본당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생태평화분과장님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5월 전입교우 환영식이 있습니다. 교중미사 후에 전입교우 환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입해 오신 분들 저희 본당에서 연락드릴 텐데 그냥 주저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셔서 본당에 잘 적응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원주교구 임계성당 건축을 위한 물품 판매가 있습니다. 임계성당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주 조그만 성당이라 그러네요. 신부님 한 분 계시고 신자분들이 이렇게 그냥 한 20-30명 이렇게 미사 드리는 작은 성당인데 건축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5월 6일 다음 주 토요일 주일 로비에서 감자떡, 도라지즙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해갖고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차 헌금도 걷어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